감사합니다. 발음이 좋으시네요. 오늘 이제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창세기 강해가 언제 시작됐냐면 2019년 6월 23일부터 시작했어요. 2019년, 그러니까 지금 20년, 21년, 22년, 3년 됐고요. 그래서 첫 설교의 제목을 당연히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첫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를 시작을 했고, 설교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 3년 전이기 때문에 정말 태초에 정말 태초인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3년 동안 100번에 걸쳐서 오늘이 100번째입니다. 딱 창세기를 이제 마스터하게 되는데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되게 뿌듯해요.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또 50장을 49장은 이제 축복하는 부분이라 48장이랑 연결해서 그냥 우리가 퉁치고 50장으로 해서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는 두 부분이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킹덤 비기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무너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사람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쭉 와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 인간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이제 마침표가 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섞여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명확하게 다 구분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사람의 나라의 죄성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처럼 쭉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이었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서 가나안 땅을 설정하시고 누구를 부르시죠?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족만 부르신 게 아니라 결국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마지막에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킹덤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세워져 가는지 또 어떻게 그 민족이 세워져 가는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두 아들을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딱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동생을 축복하죠. 차별 대우가 아니라 이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언적인 통찰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쓰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종적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49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장을 또 안 보면 서운하니까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12지파를 태어나게 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50장에 보면 그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결국 야곱은요,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요셉까지도 다시 찾아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야곱을 데려가시는데 49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동사가 마치다, 모으다, 이렇게 거두다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슬픔의 뉘앙스가 아니라 마침표예요. 마무리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또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삶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참 살고 싶은 인생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것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말 원 없이 이루어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완결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0장을 볼 텐데요. 50장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14절까지가 야곱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와 요셉의 죽음. 그래서 50장 안에는 두 사람의 죽음과 장례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서 울며 입 맞추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어떤 행동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제 설교를 정확히 들으신 분들 중에 맞히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46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즉 고민이 두 가지가 뭐냐면, 야곱이 눈을 뜨고 가셨을까, 감하셨을까. 근데 만약에 사실 근데 이제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을 감겨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야곱에게 너의 마지막의 임종을 네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있게 될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디테일합니다. 50장 1절은요 그냥 넘어갈 본문이 또 아닌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야곱을 그냥 애굽으로 어떻게든 이사 오게 하려고 막 그냥 이말저말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 50장 1절에서 정말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인생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아는 문법 하나 있죠. 뭐라고요? 와우 개성용법이에요. 그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요셉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장례의 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의원들은 요셉과 왕의 주치의들입니다. 이들이 야곱에게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방식은요 히브리 방식이 아니고 어디 방식일까요? 애굽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방식 중에 뭐냐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맞아요, 미라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었던 이유는 다시 영혼이 돌아올 거라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의 외형은 남겨놓고 속은 다 팝니다. 그리고 그 속을 향품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몸을 질사 안에 담갔다가 빼서 오랫동안 외형이 보존되도록 미라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했냐면 왕에게만 했어요. 왕이나 왕의 버금가는 왕족들에게만 이 미라를 만들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미라를 만드는 시간만 며칠 걸렸냐면요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석으로 스탠다드하게 다 과정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애곡을 30일을 해서 총 70일 동안 야곱의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왕의 장례를 진행할 때 드는 기간이 72일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며칠이 들었냐면 70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의 야곱을 무엇처럼 대우한 거죠? 왕으로 대우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창세기 중에서도 이 요셉의 스토리를 딱 빼서 보면요, 처음 시작이 언제냐면 37장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뭐냐면 처음에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데, 여러분, 채색 옷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단순히 그냥 브랜드 옷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채색 옷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를 보면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주색 옷.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뭐냐면 요셉은 왕자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냐면 왕자가 자기의 아버지를 무엇으로 대우해요? 왕으로 대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과 50장이 연결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야곱에게 있었던 리더십은 예언적인 통찰인데요, 요셉을 그냥 무조건 편애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존귀하게 쓰실 거라는 어떤 마음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포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50장에 오니까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과 시작과 마지막은 아버지를 왕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서로 간에 깊은 연합 안에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선언, 이게 뭐예요? 채색 옷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사역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요셉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잖아요.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드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요셉에게 함께했던 모든 의사들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섬기도록 만들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들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 영혼들을 섬기는 일, 그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영광스러운 장례는 요셉이 정말로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마지막의 모습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아멘. 예,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성경에서 나온 관점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부분은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킹덤 리더십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성숙했지만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이 또 엄청 깊어요. 그래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0장 4절에 보니까요, 이제 아버지를 곡하는 기한이 지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바로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어떻게 허락을 맡을 것인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사실 총리예요.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이게 내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이 너희가 보기에 좋게 여겨지면 이라고 하면서 칼자루를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바로에게 줍니다. 당신들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완곡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매우 겸손한 일이죠. 저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뭔가를 부탁할 때 이제 완곡 전치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항상 그 앞에 뭘 붙이냐면은 조금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조금. 근데 이게 약간 그 액센트가 들어가서 조금이 돼요. 조금. 그러니까 뭐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혹시 조금 시간 있으세요? 사실 바빠요. 근데 바쁜데 그 조금이 붙으니까 이게 거절할 수가 없는. 조금은 되지. 얘기 들으면 30분 막. 뭐 사역적으로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혹시 되면 조금 해주세요. 안 해주면 그 조금도 안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게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너무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고 권리일 수 있지만 그 일에 사람들을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반대로 도와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열죠. 저는 사실 사람을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모습이 참 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야곱이 그 애굽으로 오면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 원래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47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조금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잘 읽으셨죠? 자, 이제 이 얘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전달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창세기 50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차이가 조금 있죠?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네, 맞아요. 다시 오겠다는 말이 없었죠? 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했던 말 중에 자주 나왔는데요, 요셉이 전할 때는 없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대한 말이냐면, 맞아요, 애굽에 대한 말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7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어디에 강조하냐면 애굽이 싫어. 애굽이 싫다는 말이 엄청 강조가 있어요. 근데 자, 다시 50장 5절 오늘 본문. 자, 요셉의 말을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애굽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듣는 바로가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애굽은 아주 싫으시대요. 그냥. 애굽 치가 떨린대요.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래요. 그럼 듣는 바로 기분 나쁘죠.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싹 제거하고 대신에 뭐가 첨가됐냐면 5절 보시면 50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맞아요.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 말은 야곱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어요. 언제?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아내와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을 거기에 넣을 때 한번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냐면 가나안 땅의 그 묘실에 반드시 가야 되는 진짜 이유에 더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는 싹 제거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는 요셉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런 일이신 거잖아요. 뭐냐면 원수들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메시지를요, 이거 누가 봐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풀어놓지 않아요. 애매하게 풀어놔서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속에는 어둠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원수들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섞여 있는데 그걸 풀어놓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 그 중에서 어둠의 메시지는 싹 제거하세요. 누구의 마음만 딱 남아요? 하나님의 마음만 남아요. 원수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부정적인 메시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움 안 되는 메시지들은 성령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마음과 긍휼함과 그 진리만 우리에게 남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정리가 되거든요.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면 죽을 것 같아요. 고민하면 더 왜곡이 깊어지고 오해가 깊어져. 이게 참 근데 기도하면 또 괜찮아.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이걸 거야, 그건 아닐 거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과 진리만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의 각자의 유니크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야곱의 강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언적인 통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쫙 이해하기 때문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요. 거기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구나.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보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통찰 안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있어서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킹덤 커뮤니케이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둠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집중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은혜로 총리가 됐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희한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2인자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거의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리더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셉은요, 그 시즌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거쳐서 하나님이 완전 전성기로 쓰시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는 킹덤 커뮤니케이터로서의 화평케 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제가 본문을 놓고 주초에 묵상하면서 요셉은 이걸 어떻게 배웠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학원이 나오면은 여러분 집에 여기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곳이라 집에 가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듣기 원하죠. 요셉은 어떻게 이게 됐지? 물론 그에게는 어떤 달변의 은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누가 요셉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원망과 절망과 가족들에 대한 분노와 낙심과 복수의 마음들, 그 어둠의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요셉이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요셉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이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그럼 내려놓고, 이 마음은 좀 맞는 것 같지 않니? 예, 주님 맞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형들이 왔는데 용서를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의 마음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형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축복할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왜 원망과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한테 늘 공손하게 기도했을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시. 아니, 정말 요셉은 잘못이 없잖아요. 뭘 잘못해?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쿠팡 갔는데 그거 그냥 막 버려주고 팔리고 막 인생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 될 뻔하고,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께 던졌겠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저 아니에요. 나와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쏟아냈다 한들 하나님의 상처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잘 안 들리셔서 안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워딩에 상처 받으실까요? 야, 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난 이렇게만 할 수 있니? 너 제정신이니? 숨 고만 쉬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막대할 수 있어요. 근데 설령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막말 기도에도 주님이 이제 가끔 혼내실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내 말에 상처받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등짝 스매싱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야, 그거 아니야. 딱 한번. 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아이고 너 진짜 힘들구나.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면 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겠니? 벼락이 무섭지도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요셉아, 진짜 너가 힘든 거 내가 안다. 하나님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기도로서 굉장히 오래 하고 깊이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이 시간이 없이 요셉이 만약에 스스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우린 요셉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넘사벽이지.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충만하고 안정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데려갈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은 결국은 그런 리더였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자기가 그게 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상처와 어둠의 메시지들은 분별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마음들은 어떻게 해요? 부스팅하는 거예요. 극대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말을 왜곡해서 전달한 게 아닙니다. 그 본질로 들어가서 워딩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처세술이나 화법이 아니에요. 본질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커뮤니케이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본질에 입각해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화평케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냥 문자 속에 계신 과거에 죽은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한테 진짜 돌아보면 이불킥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도 않은 기도였고 내 마음이 옳지도 않은 기도인데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도시 선교사로서 도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도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합니까? 사실 하루를 우리가 그렇죠? 뭐 풀타임을 사역도 살지 않는 이상은요,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시 선교사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될까요? 바로 요셉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워딩을 듣기보다 들을 때는 뭘 들으라고요? 마음을 들으라고. 말할 때는 뭘 조심하라고요? 워딩을 조심하라고요. 결국 이게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막 도시 선교사인데 지금 부모님이 막 너무 사이가 안 좋아. 내가 부모님을 중재해야겠다. 가정에 들어가 중재했어. 막 도장 찍으시려고 그래. 오히려 더 막. 요만큼 싸운 거를 내가 들어갔는데 막 불이 커져 막. 이거 아닌데. 아빠한테 가서 막 엄마가 아빠 얼마나 미워하는지 얘기하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다 얘기해. 막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비상금 얼마 있는지 다 얘기해. 비상금 막 다 얘기해. 오히려 막 중재가 아니고 막 계속 막 점점 멀어져가요. 직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뭔가를 보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아랫사람의 허물을 윗사람에게 고하고 윗사람의 부족함을 아랫사람에게 알리고, 그거는 화평케 하는 자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우리의 부르심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킹덤 커뮤니케이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축복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모든 세상의 팀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지어다. 깨어지고 산사조각난 마음들이 연결될지어다. 그리고 다시 동기부여가 될지어다. 바로 그것을 요셉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없던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바로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혹시나 요셉이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키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바로의 마음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가장 많은 싸움이 두려움과의 싸움인데 결국은 다 두려움이 문제거든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다 두려움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면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거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해결돼요. 오늘 요셉이 사용하는 킹덤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요, 바로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너무 귀한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요,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두려움을 제거해줘요. 싱글들이 막 저 오빠가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두려움이 사라져.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고백할 것 같은데 아니야. 제 교회 옮긴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 두려움이 사라져. 우리 애가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뒷바라지를 그런 생각 하지 마.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대화하다가 두려움이 막 건드려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요셉의 이 요청을 들으면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라도 이거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해요. 겸손하게 마음을 얻어가면서도 분명히 가야 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왜곡시킨 게 아니라 더 본질을 강화시켜서 두려움까지 제거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50장 7절부터 9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네, 시가서 여기는 빨리 지나갈 텐데 이 그림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일단은 바로의 엄청난 지지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냥 가 이게 아니라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거와 기병이 다 올라가요. 뭐냐면 이 요셉의 요청이 굉장히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도 굉장히 리스펙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다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사장님이 듣고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00억 투자, 할렐루야. 모든 필요한 인재들 다 뽑아가. PPT 한번 딱 잘했더니 엄청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바로의 마음이 좋아서 도와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컨펌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장착이 돼서 우리가 도시 안에 사는 일들에 하나님의 이러한 지지와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화평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과 재정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창세기 마지막이죠. 출애굽 모티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기병과 말이 따라가는 그 모습 자체가 출애굽 모티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절, 6절, 7절, 9절에 보면 올라가다가 계속 나와 있는 게 그런 의미고요. 자, 10절부터 14절에 보면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제가 창세기가 참 디테일한 게 뭐냐면요, 이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70일 동안 야곱을 이제 잘 또 미라로 만들고 처리하고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아까 보면 와우 계속 용법이었죠. 뭐냐면 행정적으로 쫙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요셉이 뭘 하냐면 7일 동안 다시 애곡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70일 동안의 기간은 사실은 요셉이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루어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잘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이제는 다 그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요, 요셉의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풀어지고 터진 거예요. 그전에는 총리로서 애곡을 했다면 이제는 아들로서 애곡을 하는 거죠. 요셉의 진짜 애통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기서 요셉은 아들로서 슬퍼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애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를 애통하게 두지 않아요. 당장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역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마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가 있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 마음을 터놓고 풀어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울지 못했거나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해서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지쳐있는지도 몰랐던 마음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 지금은 좀 쉬어야 돼. 너 지금은 좀 내 앞에서 울어야 돼. 그게 가나안에서의 7일 동안의 애곡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나안에서의 7일의 시간은 요셉에게는 슬픔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2015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하늘마음교회가 개척이 되고 분당에 왔는데 또 분당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 휴가를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엄청 내리는 날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되게 행복한 목회를 여러분들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실 거예요? 그 아멘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위험해지시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죄성은 다 있으시지만 다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어서 뭐 그렇게 막 없어요. 사실은 막 그렇게 힘들 일도 없고. 근데 이제 휴가를 가려고 딱 시동을 걸고 엑셀을 딱 밟는 순간에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빡 터진 거예요. 밖에는 비가 오면서 안 보이는데 눈물도 터지니까 더 안 보여. 여기도 와이퍼가 저기도 와이퍼가 필요하고. 그래서 까치마을 나가면서 막 울면서 나갔어요. 막 옆에 아내는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뭐 어떤 일 때문에 속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어떤 일들이 막 크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한 긴장이 있었구나를 좀 느꼈어요. 근데 그게 휴가를 가려고 뭔가 물리적 개념으로 좀 떨어진다는 마음이 딱 오면서 제 마음이 그냥 제가 이렇게 원하지도 않은데 그냥 팍 풀어진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긴장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들로, 또 한 가정의 그냥 남편으로, 아빠로서 그냥 갑자기 자리가 확 돌아오면서 저는 그때가 저에게는 약간 가나안의 그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우리가 바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느라 바빠서 정작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서 혹시 묶여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가나안의 애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 시간이 없는데 나 넘어가서. 그래서 요셉은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말씀 보시면 이제 형들이 두려워해요. 이제 아빠 없다, 우리 죽었다.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겠지.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것만 봐야 돼, 그죠? 시간 없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자녀들도 내가 키울 거니까. 여러분 이미 이 요셉의 애통이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여기에요. 요셉이 애통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죠. 위로가 임하니까 형들을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사람의 위로를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경험하면, 애통함 속의 위로를 경험하면 그냥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요셉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대단원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이 생명과 창조였잖아요.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겠습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와 생명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망 권세에 잡혔어요.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야곱과 요셉도 마지막에 죽었어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육신의 죽음으로 소멸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나의 유고를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400년 뒤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요셉을 거기에 묻어주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육신의 죽음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향한 백성의 결단, 그게 창세기의 전체 핵심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구원도 있고 회복도 있고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나 애통함도 있어요.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시간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생명과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자들은요, 영원한 본향인 천국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고 사명에 대한 완수이고 영원한 그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무너졌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분의 구원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낙심했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